하는 것들을 잠언 12장 4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욕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 명예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남성들이 필요한 존중을 베풀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인 사울의 딸이 다윗이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도 제대로 입지 않냐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가지고 춤을 추니까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가 저를 업신 여기더라. 다시 말하면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 세속 사회가 남성들을 향해서 잘못 보는 것들이 몇 가지겠습니다. 오늘 그거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성들은 영어로 하면 더 생생할 겁니다. All men care about is sex. 예? 그런 거짓말 우리가 듣습니까? 남성들이 그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밖에는 없다. 성밖에는 없다. 남성들은 성적인 것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남성들의 세속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의 넘버원 결혼의 필요는 성적인 충족이다. 이렇게 잘못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적으로 동기유발된 성의 노예가 된 남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남성들을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한 번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저에게 자기들의 성생활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저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만 채우고 그냥 끝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 남자는 아주 남성답고 정말 멋있는 남자고 열정적인 남자였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가까운 부분들을 터치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했습니다. 점심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성과 이야기를 한 결과 와이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남성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데에 전적으로 지배된 그런 남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아내의 진정한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목사님, 저도. 근데 이 샨티 폴드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깨달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들의 성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건강하게 누리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꼭 성적으로만 동기유발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도 아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남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내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또 심지어 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남성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나와보도록 20년간 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도 모를 수 있구나. 관심은 있고 사랑은 하고 욕망은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속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다 주는 남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의 마음들은 다 도둑놈들 같아서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음흉이 가득 찼고 음욕을 품고 사는 자들이 남자들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이 남자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연구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 뭡니까? 기차 정류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몇 퍼센트의 남자들이 쳐다볼까?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몇 퍼센트가 쳐다본다는 사실이었습니까? 90%가 쳐다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그 90%가 쳐다보면서 영향을 입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또 아내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영상이 생각나서 주께 기도하면서 그 영상이 지워지도록 고통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토로했고 영향을 입는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10%는 전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영향도 입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무엇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우는가 했더니 아주 별거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이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의 청년 지도자로 일한 사람이 모레만 가면 그냥 여자를 보느라고 눈이 휘둥그레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꼴사나워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레 갈 때마다 싸웁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남편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내 아내를, 내 여자를 돌보기 위해서 누가 또 테러가 나타나나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observant, 이렇게 관찰력을 가지고 보는데 이 와이프는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게 음욕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스티브 어러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Every man's battle, 남자들의 전쟁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보는 문제, 시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Every man's battle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상당한 곽광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시각적으로 시험을 입고 유혹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면서 똥을 싸도 우리가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에는 There's something we can do about.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말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런데 내 와이프가 더 이쁘다. 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저 여자랑 한번 사귀었으면 어떨까? 저 여자랑 한번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음욕이 되고 또 그것이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극을 입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성들이죠.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러한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무엇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도리어 이해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남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남성들이 시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서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경험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이 그렇게 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All they want is to work. 남자들은 뭐예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라서 무엇밖에는 모른다고요? 일밖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샨티라고 하는 여성이 발견했던 가운데 하나는, 남성들은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가정에서도 남성들이 가정의 제공자로, 가정의 프로바이더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제공자로 서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 여인도 자기 법률가였던 로여였던 남편이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항상 바가지를 긁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애들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해야죠. 언제 좀 일을 중단하고 언제 좀 일에 중독에서 좀 해방이 돼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남성들의 이렇게 가정의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올 때에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보, 얼마나 수고했어요. 따뜻한 물도 갖다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중독성이 있을 때에는 균형을 잡아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봅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존중하는 사역을 베풀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첫째,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존중을 베풀 때,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존중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믿는 남편에게만 존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이미 결혼해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남편의 영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목사님, 다른 건 내가 다 참아주겠는데, 아니 내 남편이 교회도 모태교인으로 자라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목사님 아들이나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이 가치관이 다 물질적으로 흘러가니 내 남편을 제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읽어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도 존중하라고 했는데, 당신 남편이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더 존경할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은 남편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경은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을 묻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기 어려운 존중의 은혜를 남편들에게 베풀게 될 때에 남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중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중의 사역을 베풀 때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존중의 사역을 베풀게 될 때 많은 여성들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남편들을 아주 그냥 죽기까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얘기를 해보면 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여성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24시간만 살아보십시오. 존중한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아주 그렇게 서른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은 은혜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 이슈에 대해서는 7과 8과 9과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미움의 마음이 들끓는데도 존중을 해주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증오심과 미움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존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존중을 키우시게 될 때에 증오심과 미움, 죄책감, 불행감 그런 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아내로 서게 되는 진짜 뉴스타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존중의 사역을 바치게 될 때에 남자들은 헷가닥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남자들은 명예에 죽고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락에 가는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조국이 그들에게 건네준, 그들에게 걸고 있는 명예 때문에. 군인은 honor, 군인은 명예에 죽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명예가 주어질 때, 존중이 주어질 때에는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의 그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대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을 남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존중의 사역을 베풀 때에 남자들은 존중을 베푸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존중을 베품으로 가장 크게 톡톡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여기서 봅니까? 예,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는 은혜. 그런데 제가 오늘 존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존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존중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딸들도 그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게 될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될까요? 또 아들들은 엄마가 아들인 나에게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아,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여성, 건강한 여성, 나를 컨트롤하려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떤 여성이 건강한 여성인을 알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존중이 회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의 위치가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데르슨의 동화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마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데르슨의 동화집에 한 농부가 말이죠. 아내가 젖소를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가지고 나가서 무엇하고 바꿨어요? 염소하고 바꿨습니다. 염소는 작으니까. 염소하고 바꾸니까 또 그래도 젖을 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거위하고 바꿨어요. 거위하고 바꾸니까 거위가 이제 집안의 모든 낯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봐줄 수가 있으니까, 살필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멀리 출장을 갔다 와도 안전하겠다 해서 거위로 바꾼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사과 한 자루를 파는 장사를 만났어요. 내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젖소를 가지고 나가서 사과 한 자루하고 바꾼 섬이 됐습니다. 연수가 들려서 밤이 느슨해져가지고 연수가 들려서 잠자려고 하는데 귀족들이 그 옆방에서 있다가 그 사람의 장사 이야기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젖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 사과 한 자루하고, 이 썩은 사과일 가능성이 많은데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단 말입니까? 집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는 정색을 하면서 그것은 제 아내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무색하게 핀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여성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아내는 분명히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잘했어요, 좋아요,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나면 우리가 가져온 금, 은, 보석을 다 주고 가도 우리가 아깝지 않겠어.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 혼날 줄 아시오? 그래서 귀족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오는 소식이 들리자 아내가 손을 씻고 밖에 나와서 남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또 귀족들에게도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오게 안내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귀족들은 빨리 얘기나 하시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그 젖소 파는 게 젖소 젖짜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선 젖소를 그 염소하고 바꿨지 않겠어? 그랬더니 뭐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잘했어요. 좋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 염소도 또 뭐 또 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짜야 되니까 아침에 좀 잠도 좀 자고 뭐 낯선 사람이 와도 좀 잘 좀 관리하도록 아주 무시무시한 거위하고 바꿨지 않겠어요? 했더니 또 뭐예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거위를 바꾸고 나니까는 또 사과를 파는 그 사과 장수를 만나게 되는데 당신이 사과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옆집에 가가지고선 지금 믹서를 빌리러 갔더니 옆집에서 말이에요. 사과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무슨 믹서를 빌려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핀잔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제 당신이 이 사과를 한 자루씩이나 가져왔으니 사과 메달을 가져가서 믹서를 빌려오게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했어요. 좋아요. 이 말을, 이 광경을 쳐다본 귀족들은 깜짝 까무라칠 듯 놀랐어요.